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물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각도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합해질 수 있는 그런 나머지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고향에 가신 분들이 있고 해서 군데군데 빠졌지만은 그쪽에서도 같은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갖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학교에서 튕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때 배웠는데 패트릭 헨리.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미국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인 지금 아메리카로 왔지요. 이것이 1620년이었죠. 그러는데 영국에서 생각할 때는 쟤네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인데 미국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속국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자기들 필요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은 50개 주가 넘지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13개 주였어요. 13개 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보스턴에서 또 사람이 죽고 하는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영국하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제 독립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사람들의 여론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버지니아주는 그냥 영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이 한데 모아져야 되는데, 그때 패트릭 헨리가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것은 이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선포였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향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쪽으로 많이 여론이 모아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독립전쟁을 해서 드디어 미국이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자기 자식들을 다 앞에다 놔두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줄 것들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마지막 말이, 내가 너희들한테 설령 아무리 유산을 많이 남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받은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신앙을 물려줬다면 너희들은 엄청난 유산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구약으로 보면은 번제 제물이 되셨고 속죄제 제물이 되셨고 화목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를 완전히 딱 연결시켜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딱딱하게 보일지라도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히브리서를 깊이 이 설 연휴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중요한 책 하나 보시고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딱 굳건히 해가는 이 정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쭉 그렇게 이어오다가 11장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참 믿음이 아주 튼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봅시다. 이것이 이제 서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 줄 해놓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직접 내가 만지고 먹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다가 육의 세계를 살고 있는 내가 만질 수 있고 실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다가 안 보이는 것이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요 근래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확실한 믿음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야 여러분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또 설령 넘어졌으면 굳건히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믿음의 은사를 받고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사과를 볼 때도 정면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다르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다르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예를 들어요. 아벨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것 갖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서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가인은 이러이러이러이러게가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이러이러이러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 속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어느 날 둘이를 불러서, 제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나를 예배해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를 않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재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별로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무엇인가? 가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 가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는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합격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별로 정성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그 양을 좋은 것을 바쳤는가 보다, 이것으로 가지 마시고, 분명히 예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그것을 갖고 예배했던 사람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한테 너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네 삶이 예배가 되냐. 지금 아벨의 삶이 지금 예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네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된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제 삶이 주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박보영 목사님 그 미국에서 했었던 집회 중에 설교를 들었어요. 조금만 듣고 제가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만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것이 거기에 녹아진 설교였어요. 그것을 듣는 동안도 계속해서 막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네요. 저는 정말 하나님 죄송하네요. 그러다가 너무 깊이 회개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잠에 또 꿈까지 꿨죠.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다음 오성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말을 해야 내가 설교를 할 텐데 자꾸 그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한참 쉬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이 기도하러 안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개꿈들이 막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남편이 문을 탁 열고 8시나 됐는데 어떻게 아직 안 일어나냐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삶이 따라가야 돼요. 저는 오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설교한 대로 살구나, 믿는 대로 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한테는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살아라 그럴 것이고, 여러분한테는 너희들이 설교 듣는 대로 살아라 하지 않겠냐고요. 삶이 따라주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훌쩍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저는 이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저희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같이 걸어가. 내가 슬플 때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기쁠 때도 내 옆에 계시고.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런던에서 뭐 어디까지 가는데 가장 좋은 여행길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나라식으로 바꿔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좋은 여행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야 빠르지. 또 어떤 사람은 김포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려, 차라리 KTX가 나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승용차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기도 하고 또 뭐 또 사 먹기도 하고, 그것이 여행 재미지. 그런데 정답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여행길을 택하든지 간에 나하고 맘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최고의 여행길이다 그랬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한다는 것. 그런데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도우시며 가다가 나는 모르고 푹 질러 갈 때 예수님이 야야야,
거기 장애물이 있다.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나 못 가 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래, 그러면 조금 쉬자 하면서 나를 토닥거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시켜버렸어, 에녹을 갖다가. 그래서 구약에 휴거의 모형으로 나온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에녹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또 하나님이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노아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을, 하나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외로운 삶을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요. 전혀 비올 조짐이 안 보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 살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홍수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홍수가 쏟아져 본 적이 없어요. 폭우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해줘. 이슬을 충분히 내리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섬세한 가랑비가 싹 한번 젖고 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갖고 우리가 다 죽는단다.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노아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노아는 안 보여, 안 보여,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은 그 경고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준비해서 그와 그 과정 모두가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가,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아브라함이다 누구다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세는 23절에 보니까 모세를 얘기를 하려면은 그 부모의 신앙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를 소개를 할 때 레위 지파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족속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이를 잉태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준수한 자라 그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굳이 앞에다가 레위 족속의 남자였다, 레위 지파의 여자였다를 왜 꼭 밝힐까요? 레위 지파는 우리 알다시피 성막에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 나머지 12지파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친 사람이 레위지파였어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한 남자가, 믿음이 있는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한 남자가 레위지파의 한 여자한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자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야곱 때 70명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이것이 세월이 막 몇백 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몽땅 잡아와서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아니 저 히브리 백성은 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저것들 위험하네. 만약의 경우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저것들을 앞에다 세워놔야 되는데 쟤네들이 획 방향을 돌려갖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버린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가서 안 되겠다. 히브리 백성은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자식 교육하기가 어려운 시대라 그래요. 어렵습니다. 잘못해서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보면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아주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렵지요. 또 세상에 내놔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상 물결이 이 아이들을 범람합니까? 그래서 자식을 반드시 키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요. 사춘기 돼서 뭐라 하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뛰쳐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전에요, 제가 저 반포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 고3이 되고 재수를 하고 해도 맨날 기타만 메고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는 하도 속상해 가서 야, 너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 그랬어요. 그것이 참말로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너 제발 정신 차려서 제대로 공부해라 그 말이잖아요. 뭐 죽으라고 그러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요. 또 제가 그전에 CCC 어머니 순을 다닐 때 어떤 엄마가 너무 막 얼굴이 막 의기양양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 새로 왔길래 그랬더니 아주 신림동에 사는데 그 엄마 아들 둘 다 서울대학을 들어버렸대. 그래갖고 지금 저 엄마가 지금 아주 구름을 나는 기분이래. 그래서 참 그렇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어쩐 줄 압니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걸려서 감옥에 갔죠. 얘가 그것을 텔레비로 보더니 뉴스를 보더니 막 흥분을 해갖고요. 이런 놈의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대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가을부터 그 집 엄마가 안 와. 아니 열심히 오더니 그 엄마가 왜 안 와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식을 길러야만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어렵다고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만큼 어려웠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강에다 버려야 돼. 아니면은 그 관리가 와서 버려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임신을 했어. 믿음 있는 남자와 믿음 있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법이 삼엄한데 살벌한데 하나님, 기왕이면 딸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 낳으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딸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제 점점 시간은 다가와요. 날마다 그들은 고된 노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아들 같다는 어떤 그 심증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라면 하나님,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낳고 나니까 아들을 낳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눈, 코, 입 잘생겼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한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은 아이고 얘가 눈이 짝찢어졌네. 지 엄마 닮았으면 동그랄 텐데 그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딸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 막연하게 하실 일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살다가 네 자손은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내서 돌아올 텐데 그때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 때 한참 전에 지금 예언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 믿음 있는 두 부부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토록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계산해보니 400년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쓰임받은 아리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쯤 기도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석 달 열흘 가까이 되니까 이 아기가 사내 아이라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계속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안팎으로 치려서 거기다 아이를 넣고 우리 다 알다시피 갈대 숲 사이로 강가로 이 아이를 밀어 넣었죠. 그러더니 너무나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하녀들 데리고.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애굽이 당시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 궁궐에 굉장히 목욕 문화가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이 여자는, 이 공주는 결혼해갖고 아들 애 하나도 못 낳고 온 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 애착도 있는 여자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와서 보니 그렇게 오늘은 유난히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몇 명 데리고 가자 했더니 둥실둥실 떠내려온 그 갈대를 딱 열어봤을 때 애가 울고 있었는지 웃고 있었는지 잠자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나 보는 순간 확 모성애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걔를 데려갔지요.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 40년을 키우는데 그때 자기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왕의 명령과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 충돌할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능한 한 모이지 말아라 그러고는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 줄 압니까? 다른 데서 코로나 발생하면은 대충 넘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철을 왔다 갔다 합니까? 전철에서 코로나 발생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해. 실은 그 전철 타고 다니면서 엄청 많이 걸렸을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면은 교회 발,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발, 거기서 밥 먹다가 20명 확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째 교인들은 저때 교회를 가까이. 그러고 이제 그것이 무서운 사람은 교회 안 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때 안 오기 시작해갖고 아예 안 와버린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교회 안 와버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뭐 1, 2부로 드릴 때도 있었고 뭐 줌으로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나와갖고 미리 설교를 해갖고 그 설교한 것을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전부 이렇게 또 해서 또 보이기도 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나는 어디를 택할 것인가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왕이 아들 낳으면 무조건 갖다 강에다 버려라 하는 그 왕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 명령 두 개가 충돌할 때 누구를 따랐냐고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한테 보상을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애를 이제 강에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냈어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 누나가 이제 쪽쪽 따라가지요. 그랬더니 아이를 주워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빨리 가서 유모한 사람 추천할까요?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는 주었는데 아주 이제 조그만 100일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먹고 키우려면은 요즘같이 분유가 있던 세상이 아니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유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라 하고는 그 유모.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이제 돈 받고 공주의 돈 받고 젖 먹이면서 길러요. 그것이 지금처럼 뭐 6개월 지내서 애기 뭐 이유식하고 안 그래요. 그때는 한 서너 살 될 때까지 애가 엄마 젖만 먹고 살아요. 젖을 떼고 나서도 이 친어머니하고 자주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시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절에 모세의 친어머니가 가르쳐줬던 놀라운 그 신앙교육,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민족은 이제 이 노예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본토로 보내시는데 그때 이 일에 하나님은 너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얘기를 모세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40년 가까운 동안 애굽 궁궐에서 생활을 하고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익히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흔들려 보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시봉의 윤영주 장로님이 그 전에 간증한 대로 들었더니 자기 집의 가훈은 1. 하나님 사랑, 2. 나라 사랑. 그것이 자기 집의 가훈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는 윤동주 서씨, 윤동주 씨가 윤영주 장로 육촌 형이에요. 할아버지끼리 형제. 그래서 제일 좋아한다는 그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그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 대학 다니면서
잡혀가가지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으로 죽은 사람이 윤영주예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을 나는 건져내야 될 뭔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40살이었어요. 40살이니까 여기 보십시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은 뭐예요? 거절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주 아들이라고 나 하지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요세푸스 글에 보면은 모세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혁혁한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문과 무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무에 능했다는 것은 앞으로 차기 왕이 될 제1순위 왕 제목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왕이 될 모든 권세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권세를 버리면은 그 다음에 권세를 쥐게 되면은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는 만져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권세가 대통령의 권세라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왕이 되기를 거절을 하니까 권세를 버렸지요. 두 번째, 권세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부귀영화 재물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재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누림으로써 즐길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어요. 그것 다 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삼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길러준 이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 이 양어머니와의 모든 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뭘 거절해 보면서 사셨습니까? 자그마한 이익에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니까 살짝 눈 감은 적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줘라 하는 그거, 하나님 잘못은 지가 했는데 왜 나보고 하라 하십니까? 하고 거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거절하기를 택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25절에 나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덜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뭘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자흥에서 나오고 중학교를 광주로 갔어요. 그때는 차가 많이 안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길을 가지요.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고 동네에서 놀다가 버스가 지나가면은 막 거기 있는 돌을 집어갖고 막 던져요. 차를 향해서. 잘못하면은 문 열어놓고 가다가 그 돌멩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후나 맨날 우리 월요일 되면 애국조회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가서 차 지나갈 때 돌을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사람 다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애들이 재밌으니까 돌 들어다가 막 던져. 그럴 때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돌을 던지라고 하지 말고 차가 지나가면은 멈춰서서 그 차 안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주라고 합시다. 돌 던질 손 대신 흔들어 주는 손이 되게 합시다.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멈춰서서 막 손을 흔들면서 웃어줘요. 그러니까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손을 같이 흔들어줘요. 그렇게 해갖고 돌 던지는 그 버릇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뭡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은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돼.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내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손해봤습니까? 모세는 그 왕의 자리 하나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권세, 재물, 부귀, 영화, 어머니와의 그 끈끈한 애정 전부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바람 피면서 그것이 자기한테 재미와 즐거움을 주니까 나중에 온 가족이 다 무너지고 아주 자식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어려움 겪을 거 그거 생각도 않고 그 낙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죄악의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주 나쁜 것이다. 아니에요. 죄악의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정을 했어요? 잠시 낙을 누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1년을 지금 이제 오늘이 진짜 설날이지요. 금년 1년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금년에는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3주 동안 어영부영 지났네. 여러분 지금까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진짜 새해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작심 3일. 여러분 작심 3일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심 3일을 했는데 3일 갔잖아요. 아예 그것을 작심을 안 했으면 하루도 안 할 것을 갖다가 3일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면 3일 지나고 나서 또 작심하면 돼. 그러면 또 3일 가잖아요. 무엇이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금년 1년 동안 너는 무엇을 거절할래?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 디자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카이스트 교수예요. 아무튼 미국에서 디자인 공모전이라든가 뭐 할 때 막 최우수상을 막 2번이나 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어느 날 암스테르담에서 노트르담까지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자기 바로 옆자리에 어떤 두 젊은 남녀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 카메라 너무 좋다고 막 소리가 막 비벼가며 찍어가며 난리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자기가 여기까지 그건 내가 디자인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한번 물어봤대. 아 나도 카메라를 하나 살까 하는데 그 카메라가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막 줄줄줄 설명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많이 알더래. 그래가지고는 그때 자기한테 탁 치고 들어가는 것이 머릿속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고장나서 바꾸는 것보다 신상 나와서 바꾸는 것이 훨씬 많지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 순간 깨달아진 것이 이거 6개월 있으면은 이제 옛날 상품 돼. 그러면 자기는 또 머리 써가면서 또 새로운 디자인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런데 디자인이 멋지고 멋질수록 아 나는 그동안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었구나. 아름다울수록 그것이 분해하고 해체하고 없애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야? 내가 막 이름도 없고 막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연봉이 엄청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쓰레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만들었던지 사람들이 그게 쓰레기인 줄은 몰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일본하고 독일하고 한국 카이스트에서 자기를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카이스트를 생각지도 안 해봤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떤 분하고 같이 자기는 그동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클리어하게 해준 법이 없었대.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 그분이 내가 이 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 우리 이 믿음의 선지, 그 조상들의 하는 일과 이름들이 쭉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는데 맨 밑에 네 이름이 적혔더라. 그런데 그 밑에 카이스트 로고가 거기에 적혀 있더라. 그래서 두 말도 않고 카이스트로 갔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연봉 협상을 안 하고 갔대. 가서 보니까 월급을 주는데 자기는 수당인 줄 알았대. 자기가 미국에서 받던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더래.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아이디어와 나의 이 재능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대학 교수 월급은 얼마 안 되고 들어가야 될 돈은 많고 그때부터의 55번의 공모전을 거의가 다 대상을 자기가 휩쓸었대요. 자기 개인이, 팀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카이스트 자기가 가니까 거기서 이제 교수들이 회식을 해줘. 이제 새 교수 왔다고. 그러는데 뭐 맥주하고 뭐다고를 두면서 자, 봐봐. 배 교수 봐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배상민. 제가 들으란 것은 들어보셔요. 여러분한테 유익합니다. 배 교수 봐봐. 그러면서 이 물이 처음에 맥주에 멋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대류가 흘러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도 과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류가 흘러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할 때 자기 머리를 탁 치더래요. 아프리카. 오염된 물 때문에 점점 죽어. 아주 썩은 물이래. 썩은 물. 가끔 우리 월드비전이나 그런 것에서 보이죠.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것이다 싶어갖고 일단 재료를 아프리카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페트병이나 뭐 이런 거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것에다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하니까요. 물이 5급수가 1급수로 되는 거예요. 한 두 번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용량이 너무 작아. 그래서는 이제 이 카이스트 자기 산업 디자인과 교수인데 이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에 있는 재료로 진흙을 뭉치고 집을 넣고 해가지고 훌륭한 정수기를 만드는데 막 이렇게 마을에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이 반짝반짝한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을 마을마다 뽑아갖고 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은 떠나. 내년에 가보지요. 온 마을에 그것이 수없이 만들어져 갖고 있어.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은 몰라요. 저 옆집 영철이가 가르쳐줬는데요. 너는 어디서 배웠냐? 누가 가르쳤는데요? 자기들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관계자 외에는 거의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그 있는 애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재능, 나 재능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요. 봉급이 10분의 1. 1억 받던 사람이 1,000만 원으로 연봉 1,000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짓 하겠습니까? 조금 낮으면 몰라도 10분의 1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을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모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은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눈동자처럼 더 보신다.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신다. 우리 민수기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민수기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진을 쳐야 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일교차 심한 그곳에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이 쫙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것은 야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고 나한테서 한 번도 하나님은 눈을 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상이 공고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떼버린 것 같아. 우리가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제일 지금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한데 아무 말이 없어. 그 전에 우리 작은 아들이 지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인간 대 인간 사이도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과
너희와 나 사이에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그것이 지 이론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네. 침묵하시네. 안 계신 것 같네. 그러니까 사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때는 AD 100년이 못 되는 한 7, 80년 될 때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심할 때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곧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올 생각도 안 해. 그러고 점점 핍박은 심해져. 먹고 살기는 힘들어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곧 온다더니 언제 옵니까?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 눈동자처럼 지키고 낮에도 밤이고 너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이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다. 너희들이 보기에 비록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면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이때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하니까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젊은 엄마들 보세요. 애들한테 막 뭔 스티커 뭐 잘하면 하나씩 붙여줘. 왜 붙입니까? 상 주고 싶어. 얘한테 지금 얘한테 무엇을 사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안 사주고 네가 이렇게 잘하면 뭐 신발을 반드시 논달지 아니면 동생하고 잘 논달지 그러면 스티커 2개 그러고 이제 해갖고 스티커를 붙여서 애들한테 성취감도 갖게 하고 또 이제 엄마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기를 무지하게 즐거워하시고 무지하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이렇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의 국가대표들 보세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그 교수님이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국가대표로 온 애들은 엄청나게 운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잘하는데 무지하게 잘하고 무지하게 즐기고 그런 애들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 목숨을 딱 걸어버린 애들을 걔네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얘네들은 목숨을 걸 정도로 그 고된 훈련을 합니까? 상. 내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따겠다는 그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 모든 자기의 권력과 재물과 보화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놓고 지금 들고 있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달려가노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내 일생을 그대로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잘 말씀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수모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서 고생은 전혀 없고 내가 손해본 것은 전혀 없고 맨날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계속해서 자식들 계속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팍팍 가야 되고 사업하는데 무지하게 돈 잘 벌어야 되고 뭐 그런 일만 나한테 계속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번영신학. 그것은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어디 남명호령개교 다니는 사람도 그건 다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모세처럼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무지하게 내가 억울한데도 내가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태어났는데 모세는 어느 쪽 사람입니까? 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인데도 왜 여기에다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했다고 할까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 데리고 나온 놀라운 지금 지도자지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진짜 출애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구체적으로 예수가 뭐 어디서 태어나고 그것까지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 선진들이 안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줄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희미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누군가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가 왔어, 역사 속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다 각도로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고 참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고 그러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모든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재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여겼다. 여겼다라는 말은 여러분 계산하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계산으로 때려보니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니까 나한테 손해요. 그러니까 손해난 쪽을 안 택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큰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하고 비교를 하면 좋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영광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살아서도 우리가 맛봐요. 살아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요. 맛을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모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 있는 부모와 믿음 있는 아버지와 믿음 있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잉태해요. 그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자식한테 흘러갔죠. 그러면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린애를 두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엇인가를 하는 그 자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애쓰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겠죠. 왜? 또 다른 모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 다니엘 12장에 나왔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세, 아까 그 디자인한 사람, 그 사람은 디자인에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요. 놀라워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박보영 목사님 같은 피부과 의사로 돈을 엄청나게 잘 벌, 수십 년 전에 자기 재산이 전부 80억이라 그랬어요. 그 시절에. 그것들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그 순간 그것이 정말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이 돈 갖고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전부 죄 짓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데 자기는 그 돈들을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전부 다 나눠줬어요. 지금도 80억이 기가 막힌데 그 시절에 수십 년 전에 그 돈 다 나눠줬어. 누가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개척교회 자금 주고 기도원 짓는다 그러면 기도원 지으라고 돈 주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뭐 하고 딱 20만 원 남았는데 그 20만 원 갖고 이제
저 쪽방 그거 하나 얻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을 통하여 내가 오늘 새벽에 그분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다가 늦잠 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모세 입장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80억도 안 된 재산 다 뿌리고 20만 원 딱 갖고 어디 영등포 쪽방촌에 가서 사람 말은 아니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모세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셔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길러요. 옛날에 내가 우리 율리 4살 때 우리 남편 따라서 서울로 출장을 보냈어요. 이모 집에 갔을 때 한 사흘 만에 왔어요. 나중에 우리 언니가 전화를 하면서 송자야, 애들은 밥 먹고 크는 것 아니다. 부모 기도 먹고 큰다. 애들은 잘 입혀서 크는 거, 잘 크는 거 아니다. 부모 기도와 말씀으로 큰다. 그것이 아주 지금 40몇 살이니까 40 몇 년 전인데도 제가 그때 팍 내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자녀 키우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가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뭐예요? 내 자녀가,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있는 자리에서 아까 그 카이스트 교수처럼 10분의 1밖에 봉급이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엄청 감사와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세를 통한 주심은 거절할 것 거절해라. 더 좋아할 것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내 자식도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게 돌아오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꼭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내 자식들한테, 내 손자들한테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가치를 존중할 때 하나님,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수많은 재화보다도 보물보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여김의 아버지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상 받기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